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는데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 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력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교회력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 달력에 우리가 따지는 그러한 역으로는 아직 새해가 돌아오지는 않았죠. 몇 주간 더 있어야 새해가 시작되는데 교회력의 첫 해의 시작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때를 첫 번째 오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초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번 먼저 오신 그 주님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 단어로 줄여서 표현을 한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들어가고 싶은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의 삶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곳에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인류의 종말의 끝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고, 그날이 아직 도래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예비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일성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냥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죄인도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인되어지면 천국도 부인되어지고 우리 죄송도 부인되어지는 거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살다가 끝이 되면 그만인 거죠. 죽으면 그만인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할 이유도 없지만 우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고백이었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이 무려 456번, 450여 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450여 번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있을 것 같아요? 덜 있을 것 같아요? 무려 1518번이나 있다. 그러니까 1500여 번이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가감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는데 무려 450여 번이나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이 되어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관한 얘기는 1500여 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의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인데 하늘에서부터 이런 징조가 사람 앞에 보이는데요. 이 오신 분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은 큰 영광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의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거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다림이 없는 그런 인생은 그런 의미 속에서 불행한 거죠.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재림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자세,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미련한 처녀와 같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 이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장로님 기도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강변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의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예배의 장소에 있으면 되는 거고 기도의 장소에 있으면 되고 전도하는 장소에 있으면 되고 선교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고 구제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내가 없을까? 잘 아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배경 속에 있는 유대인의 결혼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결혼식에는 크게 세 가지 순서가 있거든요. 약혼을 하고 결혼 예식을 하고 끝으로 결혼 잔치를 해요. 자,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는 조금 순서가 달라요. 유대인의 결혼에는 첫 번째 순서가 정혼이에요. 정혼. 이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보다 조금 더 무거운데 책임의식이 더 많이 따라요. 그래서 정혼 이것은 결혼 약속을 하는 예식이에요. 정혼을 한 다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한쪽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거나 도저히 결혼할 수 없을 그때에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파혼을 하는데 이 파혼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율법대로 공개적인 장소에 그를 데려다 놓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너 부정한 자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조언까지 한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 공개석상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이러한 그 두 번째 혼인이란 잔치 속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이 그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하나는 돌로 친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정식으로 이혼장을 써주고 헤어지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요셉이 처음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을 적에 이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런 방법, 첫 번째 방법처럼 돌로 쳐 죽이는 데에 마리아를 내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그럴 찰나에 성령께서 요셉에게도 현몽하여 그 아이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네가 그와 함께 결혼하고 그를 데려다 놓고 하는 일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모면을 이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지게 되든지, 이런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이 혼인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결혼식이 먼저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혼인 예식, 이것이 이렇게 혼인 잔치가 먼저예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나중에 하거든요. 결혼을 축하하는 이런 손님들을 먼저 접대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예식에도 흔히 밤에 해요. 밤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밤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날이 너무 덥다는 거예요. 낮에는 더워서 결혼 예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가 진 뒤에 습기가 없어질 때에 시원할 때 예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낮에는 각자 일을 하기가 바빠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잔치를 보려고 하는 주인이 이렇게 손님을 초대했는데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식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나는 급한 밭에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그 이유가 핑계가 아니라 그들은 낮에 이렇게 일상에서 일을 각자 하기 때문에 초대하면 그 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주로 농업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낮에는 농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를 해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낮에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 결혼식 예식을 거행을 했던 건데, 이제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결혼 간섭에 결혼식 날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밤중에 오게 되었다. 거리가 되게 먼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한밤중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할 그런 친구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오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잘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밤 늦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반드시 저녁이기 때문에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는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신부의 친구로서 신부의 집으로 오는 이 신랑 일행을 맞이해서 신랑 집에서 열리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배경만 알면.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당연히 예식이 저녁에 이루어지니까. 그 중에 미련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 줄 모르고 그냥 등만 준비해 온 이 처녀들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들은 빨리 올 줄 알고 그냥 예비된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이 신랑이 먼 곳에 살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도 늦게 오면 이 등에 넣은 기름이 떨어지면 또 넣어야 되니까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그 처녀들은 다섯 처녀인데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 늦게 온 거예요. 이들 팀도. 늦게까지 기다려보니 등에 넣어왔던 기름이 다 꺼져가게 된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또 따로 기름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 처녀인데, 이 열 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처녀,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등불을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그냥 등만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는 건데,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들에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최종적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실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등과 기름. 등은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가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러나 기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마다 다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 속에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기름이 성령님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등불에 불을 켜면 기름이 점점 줄어드는데, 성령님이 그럼 우리 안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진다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름은 성령님으로 이해를 하면,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속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기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내용과 본질. 우리가 보여지는 외부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바로 이 등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많지 아니하고 정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들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느 곳에서도 예수 믿는 그런 향기가 퍼질 수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여기서 이 등은 성도의 외형적인 신앙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말해요. 성도가 등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형식적인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없어. 이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이 내면과 외면이 다 성도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춘 이러한 뜻이에요. 오늘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내용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아봐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나의 신앙의 본질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등을 준비해오는 것이든지 아니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이든지 그 잔치에 내가 참석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신앙의 형식이에요. 등을 나도 들고 있다 이런 거죠. 나도 성도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이 신앙의 형식만 가졌다고 그에게 신앙의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신앙의 본질도 잘 갖췄겠지. 내가 주님이 오셔도 내가 칭찬 듣는 그러한 종이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출입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신앙인의 형식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거, 이것과 같은 모습이죠. 이게 바로 등이거든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러한 모습도 바로 성도로서의 형식을 갖춘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형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신앙인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요. 등은 가졌으나, 즉 성도라고 하는 형식은 가졌으나 그 성도에게 성도다운 모습,
다시 말하면 기름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다섯 처녀가 된다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할렐루야. 기름도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고 또 예비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들고 이렇게 열고 들어오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거나 세례를 받는 것이 곧 구원의 티켓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가령 모태신앙이나 혹은 저같이 목사라게 해도 그것은 등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예비로 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신앙의 형식만 등을 들고 오신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처럼 보이는 이 등이라고 하는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또 예배적으로 넣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기름을 준비하는 이 지혜로운 성도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고 교회의 성도의 형식을 갖춘 이러한 틀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말하는 그런 형식의 틀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그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름, 다시 말하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본질이 사람들 앞에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는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성도예요. 분명히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신부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이 있다면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하는 소위 집사에서부터 목사 이르기까지 여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천국 갈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 처녀의 미련한 처녀답게 나눠진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중직을 가진 사람들도 지옥에서 만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기름 없고 등만 들고 다니면서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모습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성도라고 하는 이 본질이 형식적인 외향만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속을 열어보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에만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기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작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불을 밝혀야 할 때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성도로서의 신앙의 본질이 성도다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안 찾아가 봅니다. 교우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거기 없습니다. 병들었을 때 안 찾아가 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안 찾아가 봅니다. 배고플 때 야 배부르게 먹어 라고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비유죠. 그래서 그들은 염소의 자리 왼쪽으로 다 있으라. 그리고 가봤다 그러는, 내가 언제 가봤습니까? 근데 주님이 가보는 것을 봤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오른편 양의 편에 서게 되죠. 이게 성도의 기름이에요. 성도의 본질인 거죠.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한 주 동안 내 삶을 살고 그냥 또 예배 드리러 오고, 이것은 우리의 등이에요. 기름이 없어요. 이게 도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등이라고 하는 성도의 형식적인 이런 기도는 하였는데 그 기도한 대로 못 살아.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하는 관계인 이 기름이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봉사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감격과 기쁨이 없이 해.
설교를 듣고 판단하기는 하는데, 평가할 줄은 아는데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과 실천이 없어. 바로 이런 사람이 제일 중요한 성도로서의 본질인 기름을 준비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다, 소위 종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충격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데 경건한 척 하는 것 뿐이지 성도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도에게 이 신앙의 껍데기인 등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신앙인이 맞아, 저분은 정말 성도답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까워질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기름을 잘 준비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주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들려지고 상급도 받고 천국에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신랑이 밤이 늦도록 도착했다는 거예요. 늦도록. 신랑이 도착에 따라오는 이런 전가를 받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자기 등을 쳐다봤어요. 기름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나눠줘요? 기름 나눠줘요. 여러분, 기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 준대요. 근데 이 다섯 처녀들도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인데 빌려줄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파악해야 되거든요. 성도가 지켜가야 할 이 신앙의 본질, 아까 앞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본질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또 이 믿음을 빌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라 해도 자녀라 해도 아내라 해도 못 빌려줘.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전도의 열매를 누구한테 빌려준다 해서 빌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애썼던 그 기도에 그 힘썼던 이것을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빌려줘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누구를 돌아보고 찾아가보고 이걸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겠어요? 못 빌려줍니다.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일은 나눠주거나 혹은 빌려줄 수가 없고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서 그런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사망을 대신할 수 없듯이 영생의 구원도 아무나 나를 대신할 수 없다. 나의 고백이 나를 구원하고요, 나의 회개가 나를 죄에서 건지고요, 나의 충성과 봉사와 희생으로 상급을 받는 거거든요. 흔히 믿음 없는 남편들이 농담으로 아내 치맛자락 잡고 같이 이렇게 농담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지요. 그죠? 나는 주님,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래요. 농담으로 그러죠. 그러면서 웃잖아요. 주님 오시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까 봤죠? 통곡을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농담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드디어 오니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안 준다 하니까 다시 살아나갔죠. 그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내일쯤 하지. 내가 세상 일이 참 바빠서 내일쯤 돌아보지. 내일쯤 하지. 그런데 주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각자예요. 신랑은 각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의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만남이요,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근데 우리 손자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는 하나님 할아버지 부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 자녀도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삶은 누구가 대신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접 우리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인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름이란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말한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신랑을 내가 맞이해야 된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을 못 맞이해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름이란 신앙인의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장 25장에 다른 비유가 쭉 나오거든요.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재림과 종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는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를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결론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럼 나간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여기서 기름이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가, 믿음에 충성된 종이 되어 더 남기는 삶, 이게 기름이에요. 천국은 겨자씨처럼 자라는 것이고요,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고요, 받은 달란트처럼 더 남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꾸 남기는 게 있어야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남기지 못하고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무익한 종이라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본질인 이 기름 준비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되게 여겨 그날에 들어가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고 멸류관을 받게 되는 일이에요. 형식에 그치면 안 되죠. 본장 36절에 볼까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기름이에요. 그리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기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그런즉 어떻게 살아야겠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10명의 그 잔치집에 나가 있었던 이 처녀들 5과 5이 나눠졌습니다. 준비의 만전을 기한하는 거죠. 내 삶의 환난과 이런 환경의 어려움의 장벽 앞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변수라는 거예요. 그런 변수가 생기더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 이게 대림절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실 그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기름까지 더 잘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게 그러한 게으르지 않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